할렐루야. 반 고호가 초기에 광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광산에 가서 노동을 하는데 보니까 일하는 동료가 작업복을 만들어 입었는데 아마 그릇을 포장했던 그걸 잘라다가 작업복을 만들어서 입었나 봐요. 뒤에 글씨가 써 있는데 취급주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프레질, 취급주의, 깨지기 쉬우니 주의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그릇 포장할 때 그걸로 감쌌겠지만 그걸 가만히 반 고흐가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일기에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 그릇만 깨지기 쉬운 게 아니고 사람도 부딪히면은 저렇게 금이 가고 또 깨지고 부러지고 다치기 쉽지. 이걸 하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서 조금만 어디 아프면 참 평소하고 달리 일할 의욕도 없고 또 그렇게 참 무슨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러죠.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시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신음하죠. 오늘 성경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탄식한다 그러는데 탄식을 하는 거죠. 아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만 연약한 게 아니고 마음도 연약해요. 마음도 약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 조금 하면은 그렇게 상처를 잘 받아요. 또 우리가 무언가 하기로 다짐하고서도 조금 노력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또 잘 안 되면 실망을 해요. 그래 또 의지가 약해요. 또 무슨 좋은 거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도 잘 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좀 연약한 거.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해요. 그래서 종종 시험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고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다 하면서도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별로 다른 것도 보이지를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탄식하는 겁니다. 오라 난 괴로운 사람이라. 얘가 이 사망의 몸에 살면서 옛날 습관에 빠져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정말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나. 그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사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그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이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완수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정 동안에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도 연약해가지고 저기 더 이상 뭐 기도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있어요. 여기 로뎀나무 밑에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사실 성령님이 이 천사의 모양으로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연약할 때 특별히 성령님이 내 안에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여기 경험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중보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제 또 부인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것의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나 봤더니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중보기도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제 그 돌이킨 후에 내 제자들 굳건히 해라, 그런 말씀 예수님 당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 듣고는 너무 섭섭해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할까? 그러니까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혹시 부인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각하시는 것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믿음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혹시 실수를 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은 떨어지면 안 된다.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는 일이 좀 있어도 그래도 절대로 믿음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예요. 기초. 믿음이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뭐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뭐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음을 저버리면은 영영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오늘 여기 성령님이 이제 중보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를 도와주시는,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과 관계가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기도조차 하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잘 못해요. 또 기도도 안 된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참 힘들어지죠 더. 그런데 그 기도의 불씨를 누가 피워주시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아파서 탄식하죠. 우리는 괴로워서 탄식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중보하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게 이렇게 맡기고 좀 내 의지를 조금 내려놓고, 이 잠을 자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의지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자는 어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연약한 것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하기도 힘들고 너무 몸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잠을 자세요. 그러면 그 자는 어간에 성령님께서 몸도 만져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다가 가끔 이렇게 깨어날 때 내가 이 자는 중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도한 건 아닌데 뭔가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더 회복이 되고 이런 걸 느끼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성령님이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그 대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렇게 간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할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잠은 오대요. 잠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힘이 용기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기도의 불씨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영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불씨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더 강렬하게 더 강하게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서 로마서 7장에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나, 나는 왜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다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나,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시니까 그 연약함을 국복하고 이 로마서 8장 뒤로 갈수록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대적할 자가 없어지고 32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은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육신의 연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은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도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게 하소서, 성공을 재료로 감사를 알게 하소서, 곤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게 하소서,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게 하소서,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키우게 하소서, 칭찬을 재료로 겸손을 알게 하소서, 쾌락을 재료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구원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연난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마음의 간절함들이 있는데, 이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능력 있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 단계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의 승리를 보장을 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안전을 보장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얘기 있죠. 지나온 길을 이 해변에서 쭉 보니까 두 발자국이 있어요. 자기 발자국 왜 있는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가 그랬더니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저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더니 그렇게 저와 동행해 주셨군요. 그런데 또 돌이켜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오다가 한 개의 발자국만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웠었군요. 그렇게 하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건너갔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혼자 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자기를 업고 안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는 이 얘기가 모래 위에 난 두 발자국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우선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간구하는 것에 아주 좋은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방언 기도는요, 오늘 여기 얘기한 대로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를 해줘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은 그런 겁니다.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말로 이렇게 쭉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이제 내 기도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강권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간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면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또 있어야 될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언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